시편 18편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금방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은 어떤 추상적이고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만 하는 힘이 아닙니다. 이 힘은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그런 힘을 경험하고 약해졌을 때, 힘들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일어서고 위로받고 믿음을 지키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여러 가지 자꾸 온 시험과 인생의 고난들을 이겨가고요. 그런 다음에도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찬양해야죠. 영광을 돌려야죠. 그런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에 좀 부르고 싶은 찬송가가 있었는데 이 시온 찬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기 때문에 제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사는 좀 전하고 싶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예요. 근데 장례식에 가서 많이 부르긴 하는데 왜 이 찬송을 장례식만 부를까? 아니에요. 장례식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잘 아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찬송가입니다. 거기 2절에 보면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괴로움과 죄가 늘 있잖아요. 나 여기 지금 살고 있지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니까? 바라봐야 합니다. 왜? 갈 곳이니까. 그곳에 안 가시겠어요? 다 가실 거면서 안 가실 것처럼 가만히 계시네요. 갑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3절에도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이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기쁘고 참된 평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 가고 싶으세요? 여기서 맨날 싸우고 다투고 찢고 뽑고 막 그냥 맨날 그 연속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 나라는 기쁘고 참된 평화가 넘쳐요. 그 후렴에서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그런 후렴 노래를 부르잖아요. 빛과 사랑이 넘치는 그곳이 우리가 갈 곳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곳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음만이라도. 비록 이 땅에 딸을 뒤로 살고 있지만 이런 찬송가 가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좀 부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부르세요. 제가 전화 볼지 몰라요. 오늘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부르세요. 부르셔야 합니다. 부르면서 정말 가사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쁘고 참된 평화를 맛보고 누리고 그래야 이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은 그 창세기 2장 전체를 사실 본문으로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9절까지만 읽었지만 남은 내용들은 한번 다시 조용히 읽어보시길 바라는데요.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 성경 퀴즈대를 했습니다. 아주 아동부와 유치부가 참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제가 성경 퀴즈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성경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공해 지대가 있어요. 무공해 지대. 성경 안에요. 우린 지금 이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뭐 보통 날도 쓰고 다니고 막 그러던데 그런 거 말고요. 성경 안에 무공해 지대가 있어요. 성경에는 무공해 지대는 우선 죄가 없고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요? 죄질 일도 없고, 그러니까 시험도 안 들고, 빛나고 높은 그곳, 예? 기쁘고 참된 평화만 있는 곳이라니까요. 사탄이 없고 따라서 타락도 없는 무공해 지대, 성공했어요. 그래서 좀 센스가 있는 분은 딱 아시죠? 창세기 2장은 꼭 들어가는 거죠. 창세기 1장, 2장, 계시록 21장, 22장 넉 장이 성경 안에 있는 무공해 지대입니다. 한번 넉 장만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주간에 뭐 걱정할 일도 없고요, 아픈 것도 없고요, 눈물도 없고요, 한숨, 염려, 걱정, 시기, 질투 하나도 없습니다. 1, 2장, 21장, 22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것은 3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3장부터.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되는데 오늘 2장까지는 그런 거 전혀 없다니까요. 계시록 마지막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원래 창세기 1장, 2장과 같은 본문에 나오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 살았어요. 죄를 안 졌으면 영원히 살 건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자기 남편 정신도 잘 못 차리는 아담에게 주니까 같이 따먹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주님이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계시록 21장, 22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우리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이 계시록 22장, 22장에서 회복이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실 그날 우리는 그때를 꿈꾸고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비록 발은 여기고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동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창세기 2장인데 제목이 뭐예요? 주보에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에덴의 동쪽이 아니고요. 에덴의 영성입니다. 에덴의 영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처음에 에덴 동산,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두 곳에서 살던 그 신앙, 그 영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산다고 믿지 않는 일과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발은 여기고 디디고 서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지상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 그 신앙과 그 영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신앙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5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읽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에덴의 영성, 에덴의 신앙을 회복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을까? 근심이 있고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곳이지만 어떻게 하면 좀 이 에덴의 영성을 회복하면서 에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원리를 우리가 본문에서 5가지로 기억하고 우린 그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1, 2, 3절의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 여러분 그 성경책 맨 뒤에를 한번 펴보세요. 이 중요한 말씀인데 맨 뒤에 특별한 일 없으면 십계명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안 보는데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 4번째 계명 성경 맨 뒤에요. 겉장 맨 뒤에. 다 있죠? 거기
제4계명을 한번 크게 한번 읽으세요. 근데 딱 요약된 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고 밑에까지 다 읽을 거예요. 한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6동안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때는 뭐 남종 여종까지 개까지 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왜냐? 맨 마지막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복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매주일마다 주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이 복을 이 주일날 안식일날 마음껏 누려야 돼요. 교회 마땅하는 게 아닙니다.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한다니까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줘야죠. 무슨 하나님 위에 나오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께 영혼 돌리게 나오는 게 맞죠. 그러나 엄밀히 내용을 보면 뭐 하나님이 뭐 우리가 뭐 높인다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런 분이에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간 그 복을 주일날 와가지고 안식일날 와가지고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마음껏.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켜야 돼요. 복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복 주신다 그러는데 그 복을 받아야지. 제가 어떤 우리 교인이 가끔 해외 출장을 가는데 뭐 짧게 들어올 때도 있지만 좀 일이 길어질 때가 있으면 주말을 건너서 또 일이 있거든요. 저 같으면 중국에도 뭐 해외에도 한국 있는데 하나님 계신데 거기서 혼자 제가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주면 저는 안 들어오고. 그런데 주말에 회의를 하고 들어옵니다. 주일 지키고 월요일날 일찍 나갑니다. 시간, 예산, 뭐 비행기값 그걸 따지면 이건 뭐 근데 주일을 본교에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일을 지키라고 꼭 가르치십시오. 예? 보여주시고 하나님 위해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 그 복을 받기 위해 복을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주일날 안식일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7일째 안식일 정하셨어요. 아담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아담은 그냥 누리는 거예요. 먹고 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죄짓고 하나님께 와서 용서받고 여기서 상한 마음 치유받고 위로받고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눈만 감면 코를 베가는 이상 생존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막 정말 짐승같이 살다가 좀 이렇게 교인들끼리 만나가지고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섬기고 용서하고 교제하고 이런 천국을 어디 가서 보겠어요? 그걸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주일이에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니까요. 그 복을 받아서 마음껏 누리는 것이 에덴의 영성으로 사는 첫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에덴의 영성의 첫 번째 신앙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4절이야 7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짐승도 무슨 새도 나무도 다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도 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피조물과 인간이 확실히 구분되는 것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드신 건 인간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에게만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신 거예요. 히브리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바람 그런 뜻도 있고 영 그런 뜻도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이런 나무, 가축, 동물 생기를 불어넣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같은 피조물이지만 다른 피조물과 좀 달라요. 우리는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흙에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그 영, 생기, 그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영혼이 떠났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이 거두가시니까.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의 기운을 우리가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 가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하나님의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영을 부어주셨으니까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시잖아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영이 거하지 않으면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도 그런 욕심이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거든요.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니까.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서로 막 싸워요. 서로 못하게 하려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충만하면 무서운 것들이 막 맺히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전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만 건강하면 안 돼요. 이 영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의 인도하심을 늘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이 에덴의 영성으로 사는 두 번째 모습인 것을 본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어지는 8절 이하 14절 말씀은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9절에 보시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해서 그거 다 먹고 따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이제 물론 그 중에 선악과인데 그건 따먹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다른 건 생명나무는 다 따먹어도 돼요. 다 따먹어도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건강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섭취함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밥 먹는 육적인 건강만 아니라 말씀을 먹고 영적인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보면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 예, 그런 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그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 양식을 먹어야 매일매일 살 수 있는 겁니다. 영육간에. 그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욕심 많은 사람은 하나님 우리에게 일주일치 양식을 좀 주시고 뭐 그렇게 아니, 왜 일용할 양식?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를 먹었는데 만나를 하나님이 꼭 하루치씩만 딱 주십니다. 그건 뭐예요? 생명의 주인이 나다. 너희들 까부지 말아라. 그리고 늘 겸손해라. 만나를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듯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밥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생명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요한복음 7장에도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주시는 생수를 날마다 먹고 우리 배에서 그 생수가 넘쳐나야 돼. 기쁨의 생물, 평강의 생물 말입니다. 그런 걸 충만히 받고 살아서 살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도 피곤하기 힘든데. 나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차고 넘치면 이 생수가, 이 생명의 양식이 주위 사람들에도 가는 겁니다. 이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와 계시록을 잘 이렇게 보시면요, 이 참 비슷한 거 많아요. 이 에덴 동산에도 강이 있거든요. 강. 창세기 계시록 22장 20장에도 여기 읽어보시면 그 생명수 강물이 흘러요. 어린 양 보더라도 물이 나와가지고. 나무도 있고 거기도 나무도 있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보석이 나와요. 보석. 여자분들 좋아하시는 보석. 계시록 21장에 가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성곽이 벽옥으로 되어 있고요, 기초동이, 기초돌이, 기초석이 다 금, 거기다 온갖 또 보석이 나와요. 거기도. 에덴 동산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도 생각만 해도 멋있어요. 예?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안 가고 싶으세요? 여기서 죄가 많은데 더 사실 거예요, 여기에? 그래봐야 죄만 더 짓지 뭐 하겠어요. 네, 그래도 사명 감당하셔야 되시니까 함부로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부르실 때 가셔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이어지는 말씀 15절이야 17절을 보시면 선악과 문제가 나와요. 이게 참 어려워요. 어떤 학생이, 목사님, 왜 하나님이 도대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따먹어가지고 다 쫓겨나게 만드시냐고, 안 만드시면 안 먹고 안 쫓겨났을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항변을 하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거 좀 없었으면 죄 안 짓을 거,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사탄이 이용한다고 다 따먹으면 되겠어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쫓겨나요.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확실한 구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단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죄림 유수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단이죠.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하고 피조물, 조물주와 피조물은 넘을래야 넘을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은 선악을 알고 그리고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지금은 이게 선인데 조금 지나니까 이게 악이 될 때도 있고, 지금은 이게 악인데 조금 지나니까 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걸 가지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선악은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선악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선악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에덴의 영성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심판도 하지 마세요.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심판합니까? 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 보면 끝부분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뽑아내고 그 다음에 형제 있는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으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 아니고요. 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심판적인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뭐 심판을 합니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에덴의 신앙 영성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치유하고 이웃을 세우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지금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정말 바울은 빨리 죽어가지고 주님께 가고 싶었어요. 주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예? 살든지 죽든지 그런 마음이 정말 바울은.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있는 게 유익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교인들이 있으니까 난 빨리 가고 싶은데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지금 여기 있다고 빌립보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예? 넘어진 사람 세워주고, 아픈 사람 영육간에 치료해주고, 그 일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에덴의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다음 마지막에 그 18절이야 25절은 결혼식 때 많이 듣는 말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서로 돕는 법이다.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부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서로 돕는 조력자고 반려자입니다. 동행자예요. 네, 그걸 먼저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 사실을 에베소 6장에 보면, 5장에 보면 바울이 이 부부간의 비유를 가지고 주님과 교회의 관계로 이걸 똑같은 걸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부부간의 비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 교인들 간의 비유가 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 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는 거죠. 주님이 교회를 극진히 사랑하시듯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중적인 서로의 비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정을 주신 말씀으로 일단 받고요. 가정에 서로 이렇게 서로 배필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거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해 보면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교회의 몸이시고 우리는 그 지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손, 발 이렇게 아플 수 있지만 머리하고 몸이 따로 놀면 이거는 끝난 겁니다.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이 머리와 목이 잘리면 살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일할 돕는 일꾼을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돕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땅에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고이는 곳에 내 눈물이 있고,
지난 다니엘 기도 때 수요일인가 북한에서 탈북한 지성호 대표라는 사람이 간증을 했는데요. 물론 90년대 중반에 탈북을 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양식을 구하려고 석탄채 올라가서 구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왼쪽 손목하고 발을 못 씁니다. 의족을 하고 와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넘어가가지고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 믿게 됐고, 그 다음 뭐 라오스, 캄보디아 이렇게 다 거쳐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제 고향 한경도 그곳에 있는 그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담아가지고 여기 지금 와 있다고. 그리고 간증을 하시는데요. 다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말을 듣긴 하지만 그렇게 뭐 이야기처럼 그런 건 정말 심각합니다. 또 이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에서 겪는 어려움들, 또 아까 한국 돌아와가지고 세텀이라 부르죠. 이제 탈북이라는 세텀이었는데 그들이 한 3만여 명 되는데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고,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 팔이 되어서 주님 원하는 곳에 우리가 찾아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돕는 일꾼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해 드리는 것이 에덴의 영성으로, 에덴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 찬송가 235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